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 본부교회인 천원궁 천원교회의 원로구역장 장민영입니다. 원로구역장 하면은 아마 별로 안 듣던 이름일 것입니다. 2016년 김동우 교구장님이 오시더니 구역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거주지별로 식구들을 분리해가지고서 구역 편성을 하는데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0세 이상 된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원로 권사 한 6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주지를 초월해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 원로 구역을 만들어 줬습니다. 아마 이런 건 다른 교회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원로 구역을 저에게 맡기면서 구역장 하라 해서 그때서부터 저는 원로 구역장이 돼가지고 이때까지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원로 구역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화요일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정성을 들이는 것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80명의 원로 구역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저는 언제나 성전 입구에 나와가지고 출석부를 펴놓고 그리고서 이제 출석을 체크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리고 혹시 결석한 원로들이 계시면은 궁금해서 전화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또 어려우면 또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로 구역장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962년 입교를 해가지고 58년 동안 뜻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개척 전도로부터 교회장 그리고 국가메시아 분봉왕까지 제가 이때까지 해오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지만은 오늘 저한테 간증 시간은 10분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청평스러운 부원장 시절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여사이제 천보 가정에 대한 간증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청평스러운은 다 아시다시피 1995년 1월 19일부터 대모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부원장으로 임명을 받고 준비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는 일주일에 2박 3일 수련을 2회를 하기 때문에 정말 쉬는 날이 없이 계속, 또 강사도 제대로 좀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진 종일 강의하고 또 살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신축해야 될 이런 건축에 대한 것도 이렇게 관심을 쏟아야 되고 이래서 정말 쉴 틈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그 일과는 6시의 기상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축복나무 성질을 다들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6시에 수련생들을 깨워서 제가 인솔해서 그래서 가서 설명을 함으로써 저는 하루의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는 계속 강의하고 또 12시가 밤 12시가 넘어서 그 다음 새벽 3시에 축복나무 사랑나무 촛불 기도로서 마치게 됩니다. 또 수련생들이 어떻게 자는가 하고서 제가 잠자리를 다 보고서야 저도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또 6시에 또 제가 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2시간 반 이상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사명이니 쓰러질 때까지 해보자 해가지고 저는 하여간
버틸 수 있는 대로 버티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대모님께서, 저는 솔직히 대모님 영적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훈모님을 통해서 하신 얘기가, 저 부원장 잘못하면 쓰러지겠다, 저기에다가 이제 천사를 넣어줘야겠다, 이래서 저에게 천사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정말 쓰러지지 않고 버텼다는 것은 천사의 덕분이고 하나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있었던 그것이 지금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때 지어놓은 그 집이 이제 세계 본부교회가 글로 옮긴다고 합니다. 15일부터. 그래서 저는 훨씬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 다음에는 천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천보 등재 가정으로서 정말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았지만은 처음에 실제로 제가 430가정 생각하면은 우리가 430대 두 가지의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430대까지 조상을 회원식하고 축복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쉽게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아들, 딸들 축복 430가정 축복은 솔직히 저는 엄두가 안 나가지고 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심을 했습니다.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솔직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돈은 없지 어떡합니까? 5년 전에 평생에 처음으로 정말 정성 들여 지어놓은 전원주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 그래서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놨는데 이거밖에 없으니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내놔서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사겠다고 보는데, 보긴 여러 사람이 보고 참 좋기 좋다 하면서 쉽게 팔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밤에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가지고 하여간 단판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꼭 100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 전원주택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 45년 전에 제가 심호하던 포항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냐면은 45년 전에 제가 있을 때, 그 전부터 물론 있었겠지만은 그때 열심히 제가 저 시골 교회, 농촌교회 농사 짓느라고 한 50년이나 되기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참석 못하는 식구들을 열심히 찾아가서 제가 정성을 들였습니다. 저는 45년이 됐으니까 이미 이제 오래된 식구고 점점 잊어가는데, 그 식구한테서 전화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은 자기도 430가정 축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믿음의 부모가 교회를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가 없어졌으니 자기도 믿음의 부모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러니 제 생각이 아마 났던가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믿음의 부모가 돼줄 수가 없겠느냐 이렇게 부탁이 왔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솔직히 한 가정이 얼마나 새로운데 저한테 그냥 믿음의 아들이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마치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이 나고 용기가 나서 저희 부부는 열심히 이래 믿음의 아들, 딸들을 찾아가지고 430가정 축복하는데 열심히 활동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돈이 없으면은 제가 이제 집은 판 돈이 있으니까 제가 지원해 줄 테니까 열심히 하라. 이래가지고 돈이 없는 믿음의 자녀에게는 경비를 지원해 주고, 또 어떤 믿음의 자녀는 입회원서밖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충북 음성까지 가가지고 저희 입회원서를 받아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믿음의 자녀들과 합동 작전을 해가지고 결국 저는 600가정의 축복을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보 이번에 제가 가정에 들어갔습니다만 믿음의 딸도 천보 가정에 한 가정 들어갔고, 그리고 열심히 세 가정이 지금 활동하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완료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믿음의 자녀들과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해서 책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또 이 지역에서 제가 활동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산수원 애국회 혹은 산악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산수원 산악회와 그리고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설악 산악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또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산악회를 열심히 나갔고,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지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노인대학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입학금을 내고 입학을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아마 또 노인대학을 제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 가입이 돼가지고 제가 노인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거리 청소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회관에서 효잔치를,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효잔치를 하고, 그리고 해피헬스 봉사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천원교회는 주일 예배를 본 다음에는 점심 식사 대신해서 빵과 우유를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때는 빵과 우유가 남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늑대같이 이걸 싸가지고서 마을회관, 여기서 제 교회에서 3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그래서 싸가지고 그때 마침 주민들 모여있는 분들이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빵을 내놓고 점심 정말 가족과 같이, 한 식구 같이 점심을 참 숱하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떻게든지 참 이 마을 사람들과 하나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제가 여기서 활동을 해봤지만 이 고령자들 식구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 방향을 좀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학생 전도하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학생들을 접근하려면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 학생들을 방과 후에 무료로다가 공부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수학 문제집을 사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준비를 해놓고, 우리가 전도는 식구 아닌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은 식구들을 보다 신앙을 참 돈독하게 이끌어주는 것도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차적으로 가깝게 살고 있는 축복 2세 6학년짜리를 제가 골라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내가 공부를 시킬 테니까 한번 해보겠냐 이렇게 해서 부모들과 함께 서로 의논해가지고 공부를 제가 시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맡아서 이래 보니까 6학년인데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는지 2학년 때 다 배우는 구구단도 제대로 못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반에서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더군다나 이제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게 수학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별도로 꼴찌 중에 꼴찌 2사람만 뽑아서 특수반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특수반 선생이 국어하고 수학은 따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아주 문제 학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학생을 제가 맡았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또 나라 우리 2세니까 정말 잘 설득을 시키고 참 여러 가지 제가 참 얘기를 많이 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러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래서 우선 구구단부터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뭘 곱하기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구단을 애우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서부터 제가 차곡차곡 이렇게 가르쳐 나가다 보니까 아주 머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다 보니까 쉬운 것부터 하다 보니까 쉽게 따라 해가지고, 그래서 물론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지만은 어쨌든 100일 동안에 참 제가 수학 1학기, 2학기 이렇게 1학년서부터 6학년 2학기까지 완전히 마쳤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맨날 놀러만 돌아다니는 그 학생을 붙들어 앉히고 막 어떤 때는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붙잡고 제가 공부해서 결국은 이렇게 100일 만에 이제 문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다 풀고, 그 다음에 요새는 교과서를 가져와라. 그래서 6학년 2학기 수학책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걸 제가 우선 예습을 시킵니다. 예습을 시키고 갔다 오면 또 모르는 게 있었느냐 해서 복습을 시키고, 이래서 매일 제가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중학교 가면은 비록 그동안 꼴찌 노릇해가지고 특수반에 있었지만은 우등생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에게도 그걸 계속 얘기했습니다. 너는 우등생 될 수가 있어. 내 말만 들어라. 그랬더니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희망에 차서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 또 가서 또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수학 중학생 문제집을 중학교 1학년 문제집을 사다가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우리 이제 식구 아닌 학생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으면은 반드시 제가 또 이렇게 참 아주 특별하게 아주 지도해가지고서 정말 좋은 학생으로 만들면은 그 다음엔 뭡니까? 그 부모들이 관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부모를 전도한다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열심히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여한다고 하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때까지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보패를 받았습니다. 이 천보패를 마지막에 그 구절을 보면은 천일국 백성으로서 책임을 완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완수했으면 우리는 뭐 쉬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백성으로서는 쉴 수 있어도 부모 자식 간에는 쉴 수 없다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 하늘 부모님, 그리고 참부모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이루기 전까지는 씻을 수 없는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이시고, 그리고 항상 바쁘실 텐데 우리는 책임 다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상에서 하여간 같이 아버님 승화하실 때까지 일하시듯이 건강 허락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승화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 세상에 다 못하면 어차피 영계 가서도 또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는 우리가 정말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쉴 수 없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